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때는 거의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에베소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대림절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서를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들었던 말씀이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기반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요. 우리가 한동안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시민, 가족, 성전, 처소 등의 단어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모습이며 또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나시겠죠? 우리가 그 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참 됐습니다. 한 2달 됐는데요. 2달 전에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졌죠. 그 내용을 우리가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1절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예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외진이라는 단어는 듣기에 따라서 조금은 거부감을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왠지 나하고는 다른, 우리하고는 다른 이질감을 주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이런 시선이 조금은 이제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이방인, 외지인에 대한 불편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은 이 이방인, 외지인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피부로 쉽게 와닿을 수 있을 텐데요.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외지인이라고 하면은 한 사회의 그래서 중심부에 들어가기보다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죠. 외지인입니다. 대부분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200~300만 원이 넘는 샤넬백, 여러분 아시죠? 샤넬백의 그 원가가 36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36만 원이고 그 36만 원의 하청을 받은 업체가 또 13만 원에 재하청을 주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 명품백이 나왔다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구조 속에서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불법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 외지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심하게 경멸을 했습니다.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문화가 유대 가운데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 경멸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유일한 이유는 그들을 지옥불을 달구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방인과 우리를 차이 두는 그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엄연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청년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 하면은 그의 가족들은 그 청년을 사망 신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있었다 합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증오와 차별이 있었던 시대가 지금 에베소 2장의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께 소외되었는데 인간들 스스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소외하는 그런 상황 문화가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소외가 점점점 심해져서 서로 간에 엄청난 적개심과 적대심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소외시키고 또 이방인은 그 반대로 유대인을 소외시키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커져간 것이 당시 사회 현상이었는데요. 그런 사회 형상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이런 차별과 소외 그리고 적대와 적개심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방인이나 외지인으로 취급하기를 거절하심으로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나 외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 안에서는 이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을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였는데 그런 막힌 담이 주님이 오심으로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남녀노소,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민과 노예를 갈라놓은 담을 주님께서 허무셨고요, 남자와 여자의 그 차별의 담을 허무셨으며 종과 자유인의 그 차별의 담을 주님께서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종과 자유인도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지만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들 간에 있었던 그런 차별의 담을 허무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가 주는 결과가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더 이상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는 먼저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단어를 함께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19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면 먼저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성도로 번역된 그 헬라어 하기온이란 단어는 거룩한 자,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구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었던 성민을 가리키는 것이죠. 카다시라는 단어를 구약의 그 히브리어 카다시를 헬라어로 옮기면 이 하기온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즉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약의 개념을 갖고 와서 유대인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동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으로 번역된 이 심볼리테스라는 단어는 한 국가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19절 말씀을 풀면은 성도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민족적 지리적으로 외국인이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구분되는 그 구분의 담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혈통으로 인해 차별되었던 그 차별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혈통으로 구분된다는 혈통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변화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9절 말씀을 다시 우리말 성경으로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말 성경을 띄워주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개역개정에서는 권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에 사는 식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권속이라는 말은 한 가정이 다스리는 집 안에 속해서 한솥 밥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에서 이 권속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임을 자랑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권속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위치, 동등한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혈통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한 권속, 가족이 되었다는 것,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이 된 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서 다스리는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식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요즘 우리 가정의 모습으로 좀 보면은 한 가정은 모든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권속이 되었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잠자리를 주시며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생활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권속됨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권속됨의 의미입니다. 여기 모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시죠. 여러분들에게 다 자녀가 있을 텐데요, 자녀들은 생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일부 자녀들은 걱정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생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지고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를 공부시키고 나를 보호해 주시며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생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권속됨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속됨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은 19절을 통하여서 20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지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보이는 것이
터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들의 터,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는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 우리 한마음교회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한마음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먼저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지라고 그러죠. 땅이 필요하죠. 그 땅이 바로 터라는 것인데요. 교회를 짓기 위한 터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나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전한 복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지어졌다는 것이죠.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즉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터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터를 닫고 터 위에 모퉁이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줍니다. 지금은 우리 현대 건축은 모퉁이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전에 콘크리트, 시멘이 있기 전에는 이 모퉁이돌이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건물을 올 때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나 이런 빔, 이런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 터에 4군데 모퉁이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돌을 기준 삼아서 이제는 벽돌을 쌓아 올리고 담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교회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은 머릿돌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이 모퉁이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취급이 되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모퉁이돌과 터가 준비되어서 이제는 교회의 건축이 올라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집니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퉁이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 건물을 올리기 위한 돌들이 필요합니다. 그 돌들이 무엇인가요? 21절에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바로 교회를 이루는 그 벽돌들 같은 타일 같은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 건물의 건축에 있어서 견고하게 선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건축 자재들이 서로 연결돼서 건축물이 올라가듯이 성전 건축 역시 각 지체인 성도들이 타일과 벽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이죠.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 연결되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바로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둥과 보,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 이어지듯이, 그래서 맞닿아 서로 올려주듯이 교회도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맞닿아져서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공동체에 속되기를 싫어하며 나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또는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무교회주의자들이나 또는 가난한 성도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교회는 바로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은 바로 공동체의 구원도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개인의 구원인과 동시에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는 그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건물을 이루는 한 장의 벽돌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홀로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함께 구원받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한 지체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신 그 교회에 우리도 각각의 지체로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이 올라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은 벽과 벽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그 벽을 잇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될 필요가 없이 담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면 모퉁이돌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일 자체가 소용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은 건축 현장에 보면은 사용되지 않은 벽돌과 타일들이 그 건물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건물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 벽돌과 타일은 건물을 이루는데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건물과 상관없는 벽돌이요 타일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라면은 우리 역시 그런 공사장 주변에 있는 벽돌과 타일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로 되어서 하나로 이어져서 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는 서로 이어져서 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이해할 때, 용납할 때 우리는 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로 이어져서 주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을 보면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요소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22절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빠른데요. 영어 성경을 좀 띄워주십시오. NLT 버전, New Living Translation 번역을 보면은 그를 통하여서
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하여 너희 이방인들도 성령에 의하여 또한 하나님이 구하시는 처소의 일부분이 되어갑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에 의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잘 이해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 즉 성도 자신의 힘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being made라고 그러죠.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나랑 너무도 다른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수동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와 함께이죠. 내 개인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너희입니다. 함께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왔는데요.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란 말 우리가 그래서 그 한글 번역을 보면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죠. 마지막에 보면은 among you라고 번역을 하는데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임하실 나라이며 또 주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관계가 결국 교회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곳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며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됩니다. 왜?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서로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말로 하찮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주님께서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함이며 교회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사랑 안에 우리를 도구요 통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교회임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중층 2층 복층 공사를 새롭게 했죠. 지금 박형 권사님과 박원현 집사님 앞에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 공동체를 벗어난다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중요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나하고 조금 다를지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 우리 한마음 공동체는 사랑이 충만하여서 서로 이해되고 용납되어져서 정말로 날마다 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오늘 이따 부를 찬양인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데요. 우리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쁘면 참 잘 읽어드릴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제가 오늘 10장에 걸쳐서 설교한 그 모든 내용이 저 가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요 교회요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해함이 있으십니까? 용납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이해함이 부족하다라면 이해함을 구하시고요, 사랑함이 부족하면 사랑을 구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한마음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